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9월에 5주간 동안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 같아요. 9월 언제나 이제 첫 주에는 하나님 사랑의 이제 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두 번째 주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의 독특한 독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본성이라고 하면 빛의 본성이 여러분 뭐죠? 빛의 본성은 빛이 비쳐서 그 빠른 속도로 입자로 해가지고 이 사물을 반사해서 그 사물에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다른 색깔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꽃들, 그리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아름다운 옷들, 여러분의 혈색도 사실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진 빛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 주신 천연 자연빛으로 우리 눈에 반사돼서 비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빛은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직진해서 사물과 본성하여 거기 있는 입자들을 반사시켜서 거기에 대해 해당되는 빛을 보여주는 게 빛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빛의 독특성이라고 한다면 빛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데 보여주지만 참 특이한 경우는 여러분들 예전에 과학 시간에 스펙트럼이라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빛을 비추면 갑자기 빛이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7가지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제가 창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비가 그칠 때마다 저희 아파트에 큰 이 무지개가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찍어놨는데 무지개를 보면서 저 나름대로 해석하기는 우리 위대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빛은 사람들이 보는 특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빛처럼 빛이 임하면 여러분 빛이 가는 속도와 어둠이 도망가는 속도가 거의 100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촛불을 켜면 빛이 퍼지는 속도가 어둠이 도망치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두려움을 몰아낼 게 뭐냐? 바로 빛이다. 그 빛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이 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준다.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빛이 있으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한 본성이 우리 안에 스며든 거짓된 두려움을 몰아내고 성도들을 하나 되게 만든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게 본성입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님께서 불러주신 당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그 말이 우리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 위대한 교회는 또 여러분들은 각 가정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이제 독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싸운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어릴 적에 저희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희 여동생이 이뻐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꾸 아이스케이키하고 도망가는, 아이스케이키가 뭔지 아시죠, 어른들은? 아이스케이키하고 도망가는 애가 있어서 동네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여동생하고 이제 청소년 때 같이 이제 수영장에 갔는데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시고 그런데 자꾸 껄렁한 남자애들이 이렇게 저희 동생 튜브 타고 있는데 와가지고 계속 찝쩍거리면 잡아가지고 머릿속에 물을 집어넣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보죠. 자신의 여동생한테 아이스케이키 하고 있는데 오빠가 나는 우리 동생을 너무 사랑해 그러고 가만히 팔짱 끼고 있다면 그게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싸우시는 하나님. 근데 자기가 선택한 사람을 위해서 싸우세요. 사실은 가나안 전쟁도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게 어떻게 보면 철기문명 가진
그 문명을 박살내시면서 너무너무 잔인해서 사실은 이 무신론자들에게는 엄청난 오명입니다. 니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왜 그렇게 잔인하게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했느냐, 빠른 시기에 막 전멸하며 나아갔느냐. 근데 우리가 그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이면 의리 있는 하나님, 사나이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가지 것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죠. 축복의 원칙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동질성을 통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3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그러니까 저희가 은혜를 받았던 거죠. 직접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역대하 32장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우리가 공격하는 것은 육신의 팔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도우시면 우리는 걱정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안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게 진짜 사랑이구나. 다른 게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싸우시고 액션을 취하시는 분이 사랑이구나.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옛 조상의 언약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와 아버님의 기도가 있고 또 여러 사람의 기도가 있다고 있는 분들, 그리고 적어도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지금도 나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기도하심이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주님은 너희들이 지금 이 서 있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다라고 8절에 얘기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이게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은 우리가 알지만 모세가 한 말 중에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상황들 또 가나안으로 진군하기 전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했고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 옛 조상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너희들을 지금 이 자리까지 세워주셨다 말씀하신 거죠. 그 옛 조상들의 명단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레위기서 26장 42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라. 야곱, 이삭,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세요? 그 언약이?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너하고 약조한다. 내가 너하고 약조한다. 너희가 계명을 잘 지키고 날 따르면, 그리고 내가 너를 따르면 너희의 그 세력이 크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그리고 너희에게 지금 거주할 땅이 부족하면 더 넓고 좋은 곳으로 인도할 텐데
특별히 가나안을 언급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미 야곱 때부터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 때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옛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굽 왕과 싸우고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던 이집트가 애굽이죠. 애굽과 싸워서 너희를 이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에게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시면요. 6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를 캐스팅하시면서조차도 분명히 이유를 얘기해요. 너가 너무 예쁘고 선택된 사람으로 한 것도 있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싸우고 능력을 발할 텐데 이유가 뭐냐면 너가 있는 조상들의 기도가 있었고 조상들과의 약속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는 분이었다면 참 부모님께 감사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셀원들이 있다면 참 감사해야 되는 거죠. 저도 그렇지만 예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외할머니 돌아가셨지만 90 몇 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외할머니가 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요. 늘 기도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 철의 장막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철의 장막이 무너지게 하세요. 그리고 할 때마다 저는 그때 당시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냐? 소련이 무너지겠냐? 말이 되는 소리냐?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고르바초프 이런 분들 나오시면서 정말 말 그대로 러시아가 그냥 연방정부로 돼버리는, 소련이란 말이 아니라 소비에트 공화국이 아니라 연방정부가 돼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땅에 사실은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가 우리나라 외에는 전부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 보면서 할머니들과 옛 조상들이 우리를 위해서 아이고 하면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들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굉장히 독특성은 이전 기도도 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믿습니다라고 후손들이 그것을 꽉 잡을 때 그게 우리한테 역사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사랑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우리의 노력과 연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을 주셔서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셨다. 또 여러분이 인복이 많다. 또 여러분이 살면서 참 좋은 일이 많이 생기다 그러면 이번 추석 때 이제 우리 가족들 만나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준 친척들과 아니면 예전에 어른들의 기도를 한번 되살겨 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옛 약속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옛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옛 약속을 잘 기억하고 지키시는 분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제가 뭘 부르고 싶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명칭이 뭡니까? 그때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14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칭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야훼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근데 무슨 스스로 있느냐? 자기 스스로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게 하나님의 설명이에요. 15절에 보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읽으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게 내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너희 조상의 중간에 셋째 줄에 여호와, 그러면서 거기에 수식하는 곧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조상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에 매여 있는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분들의 기도 제목과 또 이렇게 통화를 해보고 말씀을 나눠보면 자신만의 싸움을 안 싸우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안 아프신 분이 한 분도 없고요. 다 각자 아프세요. 아픈 게 있어요. 건강도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말을 잘 안 하세요. 그 혼자의 싸움으로 싸우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경제적인 싸움이 있죠. 자신만의 싸움들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이나 인간관계나 치열한 법정 공방들로 싸우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지병 때문에 싸우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어느 한 거를 기도해도 정말 물러설 수 없고요, 질 수 없고 져서는 안 되는 싸움들을 다 싸우고 있습니다. 참 힘들게 싸우고 계시구나. 예전에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안 나오시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왜 안 나오시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에 그 말이 바뀌었어요. 왜 못 나오시지? 지치셨나 보다. 아프신가 보다. 자기 발로 걸어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못할 만큼 마음의 심적 싸움이 센가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모르시겠냐고요. 주님이 우리를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싸우시는데 싸움의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 명분이 뭐냐면 예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전에 여러분들이 받았던 축복의 말씀을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죠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경제적인 싸움이 있습니까? 마음속의 싸움이 있습니까? 관계의 싸움이 있습니까? 법정 공방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라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여러분의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싸움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싸워주십니다. 주님 진짜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주님께 외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진짜 싸워주시는 거 맞아요? 저 이렇게 내팽겨뜨는 게 싸우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사실 없어요. 없는데 그런 마음 안 가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안 계시는 것 같이 있지만 진짜 그런 분들이 딱 두 명은 계신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전혀 물러서지 않아요.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데 뭘 위해 싸우냐? 옛 약속을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게 만드는 명분을 잘 붙잡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들. 이거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거나 내팽개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잘 붙잡고 있어야 돼요. 제 거를 한 개 두 개만 공개하겠습니다. 여러 개가 있지만 히브리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반드시 또 신명기 28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든지 복 줄 것이다. 저는 그 말씀 붙듭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시는 그 표징은 주님의 약속 붙을 때 여러분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옆 사람 축복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약속만 붙드세요. 주께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혼자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각계견투로 싸우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셀 모임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이 세워주신 목회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뭐 같이 수술대에 올라가서 수술을 받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목회자들이 몇 시에 수술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사무실이든 어디 신방 자령에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같이 싸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우리가 싸우는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독특성 가운데 이 명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이에요. 축복의 원칙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주시고 세상을 경영하실 때 시나리오가 있어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있는데 그 영화 배우는 굉장히 예전에는 유명했는데 요즘에 10년째 찍는 영화마다 흥행 참패를 겪고 있습니다. 열연을 하는데 이상하게 뜨지를 않아요. 주목받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개런티가 높고 좋은 배우예요. 근데 다른 배우는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연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 사람은 어떤 작품을 하든지 잘 돼요. 근데 처음에는 운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 제작사나 감독이나 또 동료 배우의 협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우가 자신의 작품에 흥행할 수 있는 승리와 그것의 비결은 시나리오를 잘 판독하는 능력이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시나리오를 딱 받아들였을 때 이 역할이 나한테 맞는가, 그리고 이 역할을 통해서 내가 효과적으로 연기를 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시나리오 독해력과 판독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수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이 있죠. 우리에게 늘 좋은 말만 하시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적어도 하나님이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약속의 이게 전체적인 하나의 대본이라면 이것들을 이어가는 그 시나리오를 잘 이해하고 그 시나리오에 내가 잘 맞게 캐스팅해서 선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주님의 그 구원의 드라마에 우리를 캐스팅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진짜 감사하거든요. 다른 것을 통해서 감사하게 만들어서 우리 시나리오를 흐트러뜨려요. 근데 사실은 정말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드라마에 캐스팅해 주신 것이 자체가 감사하고 마지막 종국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예수와 동행하라는 시나리오가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그 시나리오를 잘 채택하고 선택하고 그럼 그 말씀과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위해서 싸우고 그 말씀의 약속에 대해서 잘 따르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신경 쓰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원칙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과 승리를 누리는 구원의 드라마에 캐스팅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잘 고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하나님 메시지를 받아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 각자 승리하고 여러분들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이 이러한 선택에 하나님 말씀에 도움을 주고자 목회자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지요. 긍정적이고 신학적이고 잘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교회와 목회자를 만나는 건 정말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시나리오는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나리오인데 그 시나리오에 여러분의 캐스팅된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모두 다 주인공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캐스팅해 주심에 감사하고 드라마에 보다 보면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그 극복하면서 자기의 자존감은 늘 그 드라마의 해피엔딩을 통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기게 할 것이다. 어느 배우에게 질문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끔찍한 사형 장면들을 촬영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내고 그 촬영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웃으면서 집에 갈 수 있냐고 그 배우에게 물어봤대요. 근데 그 배우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끝나고 나면 통장에 입금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매번 체험했고 여러분 제가 지난달 또 지지난달 긍정과 사랑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지지 않고 자꾸 떨어진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걸 받아들여서 삶 속에 실천할 때 안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자의식은 늘 하나님께서 나를 캐스팅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복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시나리오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시되. 한 번도 이렇게 안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축복하시고, 그 얘가 이제 다윗의 가족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파종의 원칙대로 하면 된다. 잘 뿌려라, 잘 심어라, 잘 거둘 것이다. 말씀을 잘 순종해라, 거두게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천대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축복과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천대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른 건 아닌데 이 약속에 대해서는 되게 고지식한 것 같아요. 아침 예배 시간에 한 신앙심이 좋은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구두를 벗고 양말을 벗고 자꾸 갈아 신고 또 한쪽을 벗고 그러길래 앞에 있는 식구들이 우리 교인들이 막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다가 자꾸 거슬려서 중단하고 물어봤습니다. 아, 집사님 왜 여기서 양말을 벗고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아침에 나오는데 깜빡 잊고 양말을 뒤집어 신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예배 끝나고 하면 되지. 왜 그 양말을 지금 갈아 신어가지고 사람들 웃게 만들고 방해하냐고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께서 평소에 잘못된 것은 당장 고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은 고지식한 사람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성경의 위인들은 다 너무나 고지식해요. 정말 고지식한 사람 누구냐? 대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들을 제사로 바치라 그러면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고지식하고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는 안 그래요? 이삭은 안 그러냐고요. 야곱은 안 그러냐고요. 사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굉장히 똑똑하고 잘 판단하는 사람한테 복을 주실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고지식한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었고 우리를 전도했던 고지식한 사람들의 전도가 있었고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의 말씀과 씨름했던 고지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고지식한 약속과 원칙에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가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 저한테 복 주신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시작할 때 저에게 좋은 것을 심으면 거두게 해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들은 구원해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지금 그대로예요? 약속 갖고 막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처럼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축복의 원칙대로 살겠습니다. 안 믿어져도 믿으라 그러니까 제가 믿겠어요. 믿으면 복 주신다 그랬으니까 열린다 그랬으니까 두드리면 열린다 그랬으니까 두드릴 거예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다는,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복을 계산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방법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천대까지 이러한 약속을 고지식하게 지켜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가을이 올 때마다 좀 멜랑꼴리해지는 그런 감정을 느껴요. 화려하고 찬란했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나무잎이 바래지고 뚝뚝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저는 어리지만 이제는 인생의 후반전을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 전 제가 존경하는 장애인 목회를 하고 있는 여자 목사님 만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나이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인생을 마무리하고 죽어야 될 것을 고민하는 나이인 것 같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 이게 참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되면 비로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답이 보인다는 거죠. 너무 짧아요.
행복하게 웃으면서 대화하기도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남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에도 너무 시간이 짧은 인생입니다. 내게 주신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약속 붙잡고 긍정적인 것만 생각해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여러분 일주일 어떻게 지나가는지 느끼세요? 걱정하느라 근심하느라 사람이나 상황을 집중하느라고 여러분 옆에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의 손을 못 보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중한 시간이에요. 많이 웃으세요. 안아줄 수 있을 만큼의 가족이 있다면 안아주세요.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전화로라도 복을 빌어주세요. 내가 너를 낳아서 너무 좋다. 그럼 당장 뛰어올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좀 정신이 이상한가 보다. 우리 어머니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정말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약속 붙잡고 좋은 음식 드시고 책을 읽어도 여러 책 막 읽지 말고 좋은 책들 가려서 잘 읽으시고 그리고 지금 옆에 만나는 사람들 매일매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마지막 만나는 사람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대화도 많이 하시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기도도 많이 하시고 개인적으로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주님 오늘도 감사할 일 몇 개 주실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왜 이런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되느냐? 선택과 집중을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의 만약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식과 재능을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만약에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 혼자 뒀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지 몰라요. 라오스 루앙프라방에 뒀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축복을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가장 귀한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와 했던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천대까지 우리의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만대까지 많은 사람을 도와주시는 위대한 축복으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거룩한 선택과 집중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나가시면서 같이 악수를 하시거나 또 뭐 부담스러우신 분은 그냥 나가셔도 되는데 옆 사람들하고 같이 악수하면서 승리하실 겁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싸워주시니까 승리하실 겁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주님께서 싸워주시니 승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만난 게 어떤 시나리오인지 시나리오 전체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고 여러분들 스스로 만나게 된 그 시나리오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매 챕터마다 대본마다 일어나는 그 씬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나오는 씬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몇 장 몇 장 몇 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승리해 주실 걸 알고 있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 캐스팅해 주신 것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천대까지 신실하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